오늘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큰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0년 미국에서 출판된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조나단 리빙스턴이라고 합니다. 한 마리 갈매기입니다. 그는 다른 갈매기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비행 연습에 몰두해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갈매기들에게 하늘을 나는 것은 먹이를 찾기 위한 수단이지만 조나단은 하늘을 잘 나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빨리 날기, 급강하기, 선회하기. 그는 밤낮 없이 비행을 연습하다 보니 제대로 밥도 먹지 않아서 몸이 마를 지경이었습니다. 연습에 매진하던 어느 날 조나단은 갈매기의 신체 한계를 뛰어넘어서 초고속 비행에 성공합니다. 그는 갈매기로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또 탁월한 성과를 동료들에게도 전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의 예상과는 다르게 갈매기 떼의 리더는 조나단을 문책하고 파문해버립니다. 남들과 비슷하게 살지 않고 제멋대로 갈매기 사회의 규칙을 넘어선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쫓아버립니다. 그러나 조나단은 이렇게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데도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모든 시간을 다 쓰는 동료들을 안타까워하며 계속해서 비행 연습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무리의 갈매기들이 조나단을 찾아옵니다. 이들은 조나단의 고속 비행 정도는 가볍게 합니다. 그들을 따라서 조나단이 도착한 곳은 더 위대한 갈매기들의 세계, 즉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한계를 초월하는 데 모든 정신을 집중하는 그런 무리들을 만난 겁니다. 예전에 조나단이 연습하던 거는 그냥 당연한 거고 그는 이곳에서 원로 갈매기 치앙에게 비행하는 법을 더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시 공간을 뛰어넘어 비행하는 초월적 세계를 터득합니다. 치앙이 세상을 떠나기 전 조나단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사랑을 베풀어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조나단은 자기처럼 비행에 관심이 있는 젊은 갈매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생존을 넘어 예술적인 차원의 비행을 눈앞에서 보여주고 몇몇 젊은 갈매기들은 거기에 매료되어 조나단의 제자가 됩니다. 조나단은 그들에게 우리의 한계라고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우리 존재는 더 위대한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는 빛과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저는 이 책이 대단히 기독교적인 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갈매기의 꿈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만 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비행하는 자체가 삶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비상을 꿈꾸는 한 마리 갈매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 삶의 본질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갈매기들의 따돌림에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자신의 꿈에
도전하는 갈매기를 통해서 자기 완성의 소중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바라본다. 이것은 단지 공간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높은 위치가 아니라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많이 노력하면 성공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다른 차원의 세상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을 꿈꾸며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가 더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 있어요? 배부르고 등 따숩고 마음 편하면 그러면 다죠 뭐, 그죠?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되는 거지 뭘. 그럴까요? 그럼 우리하고 짐승들하고 다른 건 뭡니까? 물론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존재의 근원에 대한,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하고 생각하며 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몸도 마음도 고되고 너무 어렵다 보니까 내 존재까지도 잊을 때가 많습니다. 몇 년 전에 2019년에 나온 영화 중에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영화 재밌게 보셨죠?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제목만 생각해도 빙긋이 웃음이 납니다. 저는 우리 인생을 아주 코믹하면서도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마약 조직들을 잡기 위해서 5명의 형사들, 그 팀이 저 마약 조직들을 잘 감시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잠복 근무하면서 아예 그 앞에다가 형식상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치킨집이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손님들이 막 미어지는 겁니다. 헷갈립니다. 우리 본업이 형사인가? 아니면 돈 버는 건가? 오늘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도 생각을 해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그는 그의 통치 기간에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하게 통치를 했고 또 나라를 잘 안정시켰던 왕이기도 합니다. 이웃 모압으로부터 많은 조공을 받을 정도로 군사적으로 강했고 또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우며 비교적 태평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상 숭배가 많았고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시대는 풍요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 많던 시대, 타락한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늘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아예 하늘을 닫아버려서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너희의 풍요와 너희의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한번 봐라. 하나님께서 제대로 몸소 체험을 시키십니다. 한 6, 7년쯤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봄에 유난히도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삽교천물도 다 말랐고 저기 대오지물도 말랐고 다 마르고 쩍쩍 갈라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 비가 얼만큼 안 왔냐면
2달 조금 넘게 안 왔던 것 같아요. 단 2달 비가 안 오니까 삽교천 물이 마르고 대오지가 마르고 모든 식물들을 키울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에 3년 6개월간 비가 안 내립니다. 이거는요 엄청난 재앙이고 어떤 생명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보면서 너희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세계가 겪는 고통도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듣기 싫겠지만, 비판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엔 죄와 악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실까요? 미국, 중국, 러시아, 강대국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유럽도 하나가 되어서 선진국이라고 하고 기독교 국가라고는 하지만 자신들의 이권에 민감합니다. 기독교 국가나 타종교 국가나 별반 다를 것은 없습니다. 그냥 극단적인 국수주의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중동은 계속해서 불꽃이 튀기면서 3차 대전으로 번질까 봐 사람들이 두려운 눈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끔찍한 죄악들이 수면으로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마약이 판치고 젊은이들이 밤문화에 찌들고 그들의 몸과 그들의 정신이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 가슴 아픈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런가 하면 연일 폭염이 세상을 뜨겁게 달굽니다. 몇 년 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얼어붙었었는데 이제는 더운 여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쓰면 안 된대요. 뭐라고요? 뜨거운 여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된대요. 우리 덥다 하는데 내년에는 더 더워진대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더워지고 그 다음에는 더 더워질 거라고. 밤에 25도 이상 올라가면 우리가 잠을 못 잡니다. 뭐 창문을 열고 선풍기를 틀어도 어떻게 버티질 못해요. 그래서 그걸 열대야라고 부릅니다. 근데 올 여름은 유난히 열대야가 길었어요. 에어컨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엊그제하고 어제하고는 조금 선선해진 것 같은데 서울은 아직도 열대야고 기상관측 이후로 최고로 긴 날 열대야가 38일이 계속됐대요. 아니 그러면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밤에 창문 못 열고 에어컨을 틀어야만 사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말하더라고요. 말세인 것 같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성 메시지일 수 있고 어쩌면 계속되는 폭염과 이상기후가 또 우리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우린 똑똑하다고 하고 우린 훌륭하다고 하고 우린 엄청나게 과학 문명을 발전시킨다고 하는데 그 결과 지구온난화와 재앙이 점점 우리를 옥죄어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들, 교회, 성도들은 깨어 기도하면서 시대를 살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엘리야 시대도 그랬습니다. 국가는 풍요로웠지만 악했고 백성들은 편안했지만 하나님을 떠났고 온갖 우상, 이단, 죄악이 만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무당들이 득실득실하는 믿는 사람들은 숨어있고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참담한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으로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니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이방의 무당들과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850명의 무당들이 제단과 제물을 쌓고 구판을 벌리고 난리를 벌려도 아무것도 없지만,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이제 엘리야가 이방의 무당들 85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왕에게 오늘 말합니다. 41절에 왕이시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실제 비가 왔을까요? 아닙니다. 아직 비는 한 방울도 안 내립니다. 태양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고 비가 올 기미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선포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곧 큰 비가 내릴 것이니, 큰 비가 내리면 마차 바퀴가 빠져서 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정도 엄청난 비가 내릴 거니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소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빗소리를 못 들었는데 엘리야만 천리 아닙니까? 어떻게 엘리야만 비의 소리를 들은 겁니까? 맑은 하늘에 뜨거운 태양 아래서 펄펄 끓고 있는데 3년 6개월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비의 소리가 들린다고 엘리야는 선포합니다. 신령한 귀가 열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은 그들의 눈에는 뜨거운 태양만 보였고 피비린내만 맡았지만, 비의 소리도 냄새도 못 느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은혜의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43절에 종에게 말합니다. 먹구름이 보이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종의 눈에는,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엘리야는 뭐라고 해요? 계속 봐라. 나는 기도할 테니 너는 7번이라도 계속 가서 봐라.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엘리야는 선포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큰 비가 몰려올 것이니 너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가서 봐라. 이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맨 앞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이방의 무당들과 싸움하기 전에 이미 엘리야는 응답을 받고 왔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리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와서 영적 전쟁을 했고, 영적 전쟁이 끝났을 때, 깨끗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약속하고도 시건합니다. 잊어버리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바꿉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못 듣고 못 봤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들려주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큰 비의 소리를 엘리야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1차원적으로 보고 반응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반응합니다. 보이는 너머를 보고 들리는 너머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만 바라보고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시대를 준비하십니다. 부흥의 시대를 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큰 비의 소리를 듣고 보아야 합니다. 새로운 부흥과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사모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는 순간 큰 은혜의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오늘 우리는 환경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길을 기울이는 겁니다. 하늘의 소리에 반응하는 겁니다.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하시죠.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늘에 민감한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죄악의 땅,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안테나가 하늘로 향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1963년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나이로 벌써 62세겠네요. 송명희 시인은 그녀가 태어날 때 안타깝게도 의사의 실수로 그만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온몸이 비틀어져 있고 걷기도 힘들고 걸을 수도 없고 뭐 하나 쓸 수도 없고 참 너무 괴로운 날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노래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보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봐야 되고, 그들이 듣지 못하는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늘 안테나가 켜져 있고 신의 음성을 캐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도 잘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내 생각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가끔 그래요. 어떤 날 열심히 막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게 다 어그러졌어요. 혼자 생각했어요. 내가 어제 침 튀기면서 열심히 얘기했는데 결국은 내가 어제 몇 시간 얘기한 게 다 소음이었구나. 아유, 죄종이 이렇게 미련하니. 우리 종종 소음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기도 안 할 때 특히 더 실수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시선이 땅으로 떨어지니까 저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이건 난 싫어요. 이건 안 맞아요. 속회 끝나고 대화 나누실 때 생각하면서 나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말이 소음일까? 아니면 믿음의 고백일까? 우리가 하는 대화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불편하실까? 기뻐하실까?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모임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자리에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지. 또한 오늘 우리는 하늘의 꿈을 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비록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있었지만 온 땅은 죄와 악으로 넘쳐났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은 다 숨어버리고 악한 세대만 가득 찼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거룩한 꿈을 꿔야 합니다.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어른들은 다 죽었지만 악한 땅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왔지만 왕의 진미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뜻을 정하고 거룩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의 거룩한 열정을 기뻐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땅에 뺏겨서 악한 자들 때문에, 쟤 때문에, 악한 환경 때문에 실수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선이 하늘로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0절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4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하나님은 악한 세대 속에서도 죄악의 땅에서도 찬란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새 은혜와 영광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북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왕과 이세벨이 통치하는데 온 땅의 우상이 득실득실하는데 죄악이 넘쳐나는데 심지어 왕이 벌린 굿판에 이방의 선지자 무당들이 850명이나 와가지고 난리를 치는데도 나라 꼴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안 돼. 어려워. 그 사람은 힘들걸? 아예 안 될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따라서 하시죠. 드디어 큰 비가 내립니다. 그 축복의 선두에 하나님의 사람이 서서 달립니다. 45절에 말씀합니다. 큰 비가 내립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립니다. 그 축복의 선두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서서 달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은혜의 비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새 은혜, 새 시대를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그 선두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들은 말세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큰일 났다고만 합니다. 세상이 종말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고. 이제 세상은 또 다른 세상이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게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로 향하게 해주시고,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룩하고 민감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은혜의 단비를 준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 거룩한 부흥의 단비 중심에 서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찬송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당진 상록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